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유대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 표면적 유대인을 말을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유대인의 사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에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봅니다.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로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도행전 8장 1절은 아직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됐는데 그때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은 핍박, 박해를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핍박이고 박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주심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데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결국은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곧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을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몸된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 마침내.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핍박이고 박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역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입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자, 요셉의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가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1절로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처럼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금방 곧 죽게 되어 있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셨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의 큰 박해, 핍박이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맞지 않아서 서로 갈라섰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이 2025년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단 두 사람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는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방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가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진짜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고 설사 표면적 유대인으로 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실은 이방인이다, 영적 이방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는 유대인에도 두 종류,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고 그 외가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통계로 82억이 넘지만 성경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단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하나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면서 부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데 오늘 살펴볼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로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뿌리와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원가지와 원가지에서 떨어진 자 이렇게도 설명을 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창조의 목적을 믿음 안에서 회복 완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장으로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동족인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지극정성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의 그 시작,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삽입장의 그 시작을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어떤 것에 대한 근심과 고통을 말을 하냐. 이어지는 3절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비록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질지라도 고륙의 친척,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육신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겨질지라도 그 길을 택하겠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삽입장의 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큰 맥락은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같은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물며 유대인들마저도 이랬는데 이방인인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할례자 곧 유대인의 사도로 삼은 것에 반해서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어지는 14절로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같이 육신의 혈육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해서 그 시기난 자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어지는 15절 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육체대로 믿는, 예수를 육체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정말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 사도 바울의 권력의 친척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버리는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만 이들을 차라리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주는 영을 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율법의 완성,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라리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륜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서 물론 사도 바울을 사용을 하셨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함으로 그들마저 마침내 구원하게 하시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말을 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불렀지만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나중된 자 이방인 되게 함으로 이방인을 먼저 되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삼으시고, 이 결과 유대인들, 먼저 된 자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함으로 이제 그들을 마침내 민족적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 부르시고, 결국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함으로 이제 마침내 유대인까지 구원함으로 결국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이런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두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 바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봅니다.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 같은 하나님의 생명, 꼭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로 인한 떡덩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하죠.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도 거룩하고, 이제 나무에 비유해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와 가지 역시 거룩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 18절에 결국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가지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라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몸된 교회 역시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하다라고 나무에 또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16절이고요. 17절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요. 자, 이제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육체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18절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래서 결코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나무에 비유해서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19절 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어진 20절로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행위, 노력에 지분을 줍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비록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아주 자고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경계하는 말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근거로 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인은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지위와 자리를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방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만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 상대하는 개념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은 바로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은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율법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자기 자신 육체를 의지해서 믿는 유대 종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걸로 보시고, 오히려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함으로 인해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되므로 그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선 자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삶으로 믿음으로 선 자가 되면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되어 있고 도리어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 말은 경외와 같은 맥락인데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거기에 육체의 성분, 곧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경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해서 살게 되면 높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되어 있고 도리어 내 자신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20절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다른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이어진 21절 봅니다. 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지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들을 그래서 불렀지만 이방인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섰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어느 순간 또다시 너희 육체를 의지하게 되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역시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한 그 안에 예수는 없고 예수가 살 때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21절에서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방인들 역시 자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어지는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이죠. 우리는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넘기는 일밖에 없다. 우리가 십자가에 넘긴 만큼 내 안에서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의 원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넘어지는 것도 넘어지는 거지만 사실은 육체를 의지했다면 설사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역시 사실은 넘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한 결국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자, 이어진 23절 봅니다. 그들도 믿지 않은데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22절과 23절은 우리가 같이 보게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역시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지고지순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접붙이시는 능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 in 크라이스트로 말미암아 by 크라이스트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by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한글 번역을 참 잘해놨다고 보는데요. 나로 말미암은 행위는 행위로 번역을 해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위, 바이 크라이스트는 행함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이것이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구별이 됩니다. 구분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나로 말미암은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행위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한글 번역, 이 한글의 유대함에 의해서 이렇게 또 번역하는 묘미가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행함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함이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마포, 옳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24절 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어지게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실족까지는 아니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경륜이 넘어가므로 원가지라고 하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함으로 이제 유대인들,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게 당연히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지킴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너희들마저도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마저도 좋은 감람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했는데 원가지 유대인을 말을 하는 것이죠. 표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할 수 없구나. 왜? 지키고 행하려면 할수록 죄인인 것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 육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종교가 되어버린 유대교이고 지금 기독교 역시 종교가 되어버린 웃지 못할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은 지키려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심으로 나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주생한 그리스도만이 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므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음으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함으로 인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이제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장,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권력의 친척인 유대인들에게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용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 너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변적 유대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또 뿌리와 가지 또 원가지와 원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또 나무 말씀드린 대로
그 나무가 거룩한 이유는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가지를 보존함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된 것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육신의 권력의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결과 마침내 이제 주님의 뜻과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회복 완성이 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의 남은 자까지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잠시 묵상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시기나게 함으로 먼저 부른 자인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있고 은혜의 시대, 지금은 은혜 구원받을 때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대신 살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